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신뢰할 만하다, 신용할 만하다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참 더욱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관계, 신뢰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 관계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지 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착한데, 또 마음도 따뜻한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뜻할지는 모르지만, 착할지는 모르지만 신용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보면은 약속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켰고요. 또 사람과의 그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많이 안정되고 또 생활하는 것도 참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그 약속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볼 때에 참 친한 친구,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우정의 친구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뭐 그렇게 친구 될 만한 그러한 관계, 그러한 지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신분의 관계를 넘어서서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사실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가 차기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내가 서열로는 뭐 당연히 왕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보니까 너가 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10광야에 이제 도피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납니다. 요나단이 그를 찾아오죠. 사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만나러 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도 사울이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난다 하면은 생명을 걸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광야에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약속이죠. 아마 이 약속은 우리의 이 신의가, 우리의 이 신뢰 관계가 정말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맺은 언약,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우정도 지켜나가고 이 약속을 지키자 하는 것을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전제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사울 왕의 그 종이었던 시바를 찾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물어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무비 보셋을 이제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 보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 본문 속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비, 사랑,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헤세드, 사랑을, 자비를 공급받았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헤세드, 사랑을 받았어요. 자비를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리고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 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무비보셋도 그 역사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 두 다리를 절었다, 이런 표현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5살 되었던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 무비보셋도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치는데 너무 급하게 황급하게 가다 보니까 떨어뜨렸어요, 아이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다리에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러한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그런 모든 정황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데 나를 죽이려고 데려왔는가? 왜 나를 찾았을까? 뭐 생각이 복잡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안심시키는 말, 이렇게 하는 거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전제는 너의 아버지와의 그 언약,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 재산을 다 찾아서 너에게 돌려주겠다. 참 얼마나 귀해요. 다윗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13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에 걸쳐서 함께 다윗이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네가 내 상에서 먹겠다, 그렇게 나오고요. 2번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13절에도 보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마음은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 가련한 인생, 이 참 힘든 인생,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하면서 그를 품어주고 돌봐주고, 내가 평생 동안 이제 이 무비보셋을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왕이라 해서 거저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이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러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들과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성도들과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신용,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불리하면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뒤집기도 하고, 특별히 나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잖아요. 사실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비보셋의 그러한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 할아버지를 잃어야 했고 또 아버지를 잃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장애를 입고 살아갑니다.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초청한다, 너는 이제는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왕의 자녀들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지, 자기가 힘들었던 그 처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와 긍휼을 받았던 이 다윗이 그 역경과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 그 사랑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버려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헤세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헤세드로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 참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참으로 자기 아들처럼,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대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도 이 헤세드를,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정말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용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 가든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통하여서 또 무비보셋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아버지 그 대상들을 잘 우리가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